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하셨죠. 그가 라는 것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70년대에 오영수, 전유성 이런 사람들이 그 슬랩스틱 코미디 있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코미디 말고 입으로 하는 개그를 많이 했습니다. 70년대에 이런 개그가 있어요. 바닷가에서 여자가 막 뛰어갑니다. 남자가 막 따라갑니다. 돌뿌리도 없는데 여자가 넘어집니다. 같이 뒹굽니다. 여자가 남자 가슴을 치면서 그대는 악마, 미역, 다시마, 우뭇가사리 이런 개그가 있었어요. 그때는 또 그 연인 간에 돈이 없다 보니까 너무 계단에 가서 그 가위바위보에서 계단 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조건을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지지고 볶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가난해가지고 뭐 숟가락 농댕이 하나 하고 새방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신혼생활이.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시절이 있어요. 예수 믿고 저는 한 1년 갔습니다. 근데 보통 2, 3년은 갑니다. 그 마음의 감격 그런 거 그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오는 감격은 봄의 감동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의 감동이에요. 이제 더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름의 감동은 더 기가 막힙니다. 가을의 감동은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풍선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풍선을 10개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풍선에 뻐꾸질 하느라고 바빴어요. 감동. 근데 이놈의 풍선이 말이요. 예배 드릴 때는 빵빵해졌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찬바람이 휘 불면은 푹 꺼져버려요. 내가 잠깐 정신을 잃었던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이제는 앞으로 그 봉풍선 넣지 마시고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5년 이상 10년 이상 되신 분은 더 이상 그 감동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주셨던 감동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리면서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 들어주십니다. 찬스는 이때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우리의 사소한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고 더 큰 거 주시려고 안 주시는 거죠. 어린애들하고 똑같아요. 처음 애들 싱얼대면 사탕 주지요. 근데 나중에 더 크면 사탕 안 줘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성령 강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광 받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성령님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은 다양한 성령 세례를 준비하셨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말하자면 앞으로 요 구원의 3단계 끝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재조명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만 우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이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은사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가 많이 나오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지금 성령 강림 은사하고는 이 세례하고는 좀 달라요.
그걸 다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적이나 은사가 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을 때에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기쁨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나 기적을 사용하신다면 그건 아주 잘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으로 확실하게 기본을 잡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장 사람들이 선교하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 말하자면 전도죠. 근데 그 선교나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내 개인적인 신앙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임무예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것은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부여하는 거지 그런 일을 안 하면은 훈련이 잘 안 돼요. 사실은 봉사나 헌신이. 그러나 이것이 일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일 시키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팔다리도 자라지도 않았는데 성장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나 이런 세례를 무한히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차근차근 체험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그것이 내가 참된 제사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왕 같은 그런 본능이 주어집니다. 처음부터 왕 같은 본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내게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하나. 이거를 잠깐 좀 이따가 다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 감격에 겨워서 광분하는 것은 참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전생애를 바칠 마음과 진심이 있어서 바쳤는데 아무리 바쳐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현실에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또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보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했다고 구두 닦았다고 뭐 천원 주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진정한 상급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스스로를 부축해서 주를 위해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순교의 연장선상에서 주여 제가 순교를 각오했사오니 저의 목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시면 그것이 5시간도 못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합니다. 왜요? 5시간만 지나면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앞사람이 머리가 찐빵으로 보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감격하고 강분해도 5시간만 지나면 인간은 배고파서 못 견딥니다. 그때는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이 어떻게 먹을 것만 찾게 되는 거지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중에 이 말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걸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 그걸 나의 썩는 양식으로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기대치, 내가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먹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썩는 양식으로 받았다는 거지. 그것은 그 양식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양식입니다. 가나안은 뭐냐면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내 인생에서 과연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이라는 것이 신분적으로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가나안은 예수님 속에서 포함이 돼서 같이 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까지 갈 때까지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광야에 나오면 아무 예수 믿는 보람이 없어요. 아무 감격이 없다고. 잠깐 불기둥 구름기둥 생수로 위로나 격려는 받지만 결국은 진실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는 이 기가 막힌 은혜는 못 받습니다. 그건 가난에 들어가야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여수와 갈렙만 먹었습니다. 제 2세대, 3세대만 먹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대는 다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그것을 고린도서에 보면은 너희 오늘날의 미에 경계로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 너희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라. 구약의 백성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 깊이와 내용으로 세우지 않고 아차하면 주인은 사라져버리고 주인이 했던 명령만 비인격화돼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헌병이 되는 꼴이 됩니다. 전 돌아갔으면 그렇죠. 아침에 그렇게 바쁜 출근길에 왜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돌립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절대로 그런 무례한 짓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 예의를 지켜야죠. 그래서 시편 103편에 나오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도다.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웃은 못 눈에 보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무엇이든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가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길이고 전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서두가 자 사도행전 갑시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14절 내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물론 구약시대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때는 바깥에서 쉽게 그냥 바깥에서 역사하셨지 우리 속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하나님 내 눈에 보여봐라 나 그럼 믿겠다 그러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기가 막힌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지 않으면 믿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죠. 다들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근데 성령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사도행전을 보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음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을 말하자면 이 믿으면이라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트러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동태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믿게 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죠.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물과 성령이 나옵니다. 물론 물이라는 것은 깊은 뜻이 있지만 씻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령은 뭡니까? 죄 씻음. 이 죄 씻음. 우리가 비록 지금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왕자가 됐다 이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왕자가 됐지만 아직 수준이 못 미친다 이거예요. 그죠? 수준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수준은 죄인인데 신분은 왕자다. 말하자면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영광의 신분이죠. 그러나 이 수준을 높인 데까지 시간이 요한다. 우리는 어차피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씻음, 끊임없이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죄 씻음과, 요거는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이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탁 태어나자마자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아담이 나왔죠. 아담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원어를 보면 혼자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씨가 태어나자마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씨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많은 씨앗을 열매를 만들어내듯이 생명의 특징은 뭐냐? 단체, 연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단체를 이루는 게, 그 특징은 이게 자라면서 아닌 것은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생명은 제거해버리고 진리만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다가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고 배도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가짜 생명입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셨다는 것은 내 앞에 고난과 어떤 환난이 와도 절대로 막말로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한테 아우성은 치죠. 저도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했습니다만, 그 진심이 어느 날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요업처럼 빚에 쪼들리고 빚쟁이를 쫓아다니고 정말 사면 초가에 그랬을 때, 그때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욥이 그랬죠. 왜 이 해결할 것은 안 주고 왜 저게 빛은 왜 주셔가지고 이건 잡았는데 놓질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불을 통해서 우리를 달려시키고 더 영광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성령 강림의 오늘 제목에 올바른 이해에 사도행전 그 뒤로 몇 장만 넘기시면 거기 책갈피 꽂아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 다 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그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뛰쳐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인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요. 1장 4절, 5절 보시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예요 지금. 사실 이 당시에 구원은 그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구약에는. 그렇죠? 메시아는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어떤 조건에 있는 족속에게도 구원이 열려있다는 표시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구원이 이방에게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다. 그것이 표가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이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욕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할례가 구원의 표였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가 표입니까? 예수 믿은 표가? 예수 믿은 표가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할례가 끝을 벗기는 거 그것이 구원의 표였는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구원의 표예요. 예.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영이 없으면 그도 사람이 아니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할 수 없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는 이 오순절날 오신 성령 세례는 내가 받았다. 근데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리이 되리라.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장 봅시다. 2장 4절. 2장 3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외국어예요. 외국어다. 왜냐? 외국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여기서 터져나오는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이 뭐예요? 외국어가 아니에요. 외국어. 각자 자기가 그때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거주했던 그 나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방언이에요. 자,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갑시다. 쭉 넘어가서 8장. 예. 8장에 보시면 이 빌립 집사가 5절에 보시면 5절 8장 5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는 이방입니다. 이방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이방이에요.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을 쏟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매가 나오니 그 성에 온 기쁨이 큰 기쁨이 있더라. 그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다.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래서 14절에 보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 베드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어쩐 일이냐. 아직 이때까지는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는데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는데 이제 17절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다시 말해서 이 사도가 안수하라고 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인 공무원이 가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서 공식적으로 이제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증거는 뭐냐?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 라는 뜻으로 안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게 저기 가볼까요? 요한행전 10장에 가볼까요? 10장. 이 고넬료가 나옵니다. 10장 뒤편에.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군대 백부장이에요. 말하자면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관리자 또는 뭐 재판관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어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자, 10장 44절 볼까요? 44절.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그러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보셔요. 성령 세례가 와서 예수 믿는 것도 있고 성령 세례가 오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현상이 또 나오죠. 뒤집어져서. 그렇죠? 네. 그런데 11장 보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를 힐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 2절, 3절 봅시다. 1절, 2절 봅시다. 3절까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시대에 그 할례를 알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 네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힐난했어요. 모르고 몰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전달된다는 게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8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18절. 그 힐난하던 사람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이때까지 했는 얘기가. 예, 이게 성령 강림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예, 우리는 성령 이 강림에 대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레위기 2장에 보시면 이거는 성경 안 펴셔도 됩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드린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 예수님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1등품, 1등품입니다. 1등품은 뭐라고 나오냐면 붓고라고 나옵니다. 그냥 개념만 파악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붓고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의 씨 자체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야.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1등품 기름 붓고, 기름 붓고. 왕권, 말하자면 쉽게 하자면. 근데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으로서 속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예수 하시는 성령을 말하면 완전히 채워지고 난 다음에 위에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밀가루 반죽할 때 그렇지요. 기름을 붓고, 그죠? 빵을 구울 때. 우리는 2등품이에요. 2등품은 뭐냐? 붓고가 아니고 썩고 붓고. 그래서 이 2등품에 이 소재할 때는 누룩이 없어야 해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얘기해요. 죄성.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 씻겨져 나가는 거지요. 아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진리입니까? 이 말씀을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거기까지 밀어붙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조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서죠. 그러니까 썩고란 게 뭐냐면 속의 죄성을 끄집어내는 거죠. 계속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속에 있는 독성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자 우리가 이 불신자는 어떻게 세상에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자기 명예, 자기 만족, 자기 지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게 질그에서 담긴 보배죠. 그런데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빛나는 보배, 우리는 배고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질그릇만 치장하는 거죠. 반짝반짝하게 다이아몬드 붙인다거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치장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거예요. 빛나게. 그렇죠. 그 보배, 이 보배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내 마음속에 갈등을 느꼈을 때, 아, 비로소 아까 말씀드렸죠. 신자 인생 가운데서 다가오는 모든 환난은 그 속에 예수님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뭐 싫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독립된 인격적 존재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그거는. 맛이 간 거예요. 그거는.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다는 것은 이 구원파나 베레아파, 레마파에서는 믿음 일변도로 나갑니다. 뭐냐? 아니 내가 온전한 구원받으면 병도 안 걸리고 죄에 대한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항상 흔들리고 삽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러죠. 오 주여 주여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그게 뭡니까? 정말로 내 속에 내용적으로 원리적으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나간다면 괜찮지만 그것이 나의 이 질그릇을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성장된 자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대 징징대지 마십시오. 인생은, 영적인 전쟁은 피 튀는 싸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나오죠. 네가 피 흘릴 것까지 죄와 대항치 않아.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뭐 징징거리지 마시라고. 싸움터에 나간 군인이 감동만 추구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싸워서 이겨야죠. 아멘. 그래서 그 승리를 얻었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옵니까? 중앙청에 태극기 꽂았을 때 그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감격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십니다. 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영혼을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명의 전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앞세우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인생을 포기하지 말도록 충성되이 살아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